로마서 1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 사도로 세움을 받았는데 1장 7절까지요. 첫 번째 편지를 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이것은 그의 명예로운 칭호로서 그는 종이라는 신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는 그를 사도로 세우기 위해 찾으신 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바울은 여기에서 그의 권위를 이 부르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지 않는 채 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임을 인정하지만 마치 그것이 제 본명인 것처럼 부름받은 사도로 불러지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정함을 입었으나 바리새인이란 말은 불리라는 뜻의 그 이름의 기원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의 연구를 위하여 자신들을 분리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도 이제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의 연고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갈라디아 1장 15절의 복음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언급한 것이 2절에서 6절까지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찬미하기 위하여 잠시 동안 본래의 주제를 잠깐 벗어납니다. 복음의 역사성은 복음은 구약의 예언과 약속 속에서 계속 이어왔고요. 두 번째 복음의 주제는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3, 4절에 표기됩니다. 선지자와 사도들 모두가 그를 증거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를 언급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같이 그의 이름과 호칭들을 잔뜩 나열합니다. 그는 사람과 존경을 조금이라도 표현하지 않고서는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지 못합니다. 그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한 인격 속에 이 두 가지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요. 그 다음에 주 다윗의 가문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이 누가복음 1장 27절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는 성결의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육신으로는 즉 인성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즉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근거이죠. 그 사실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다른 어떤 것으로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인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두 본성에 관한 복음교리의 요약을 대하게 됩니다. 또 복음의 결실은 5절인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한 어떤 봉사나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큰 은혜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은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하여 즉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하여 사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이러한 순종을 얻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는 그가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면 그것은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관념적인 지식에 있지 아니하며 고집스러운 논쟁 속에는 더욱 있지 아니하고 다만 순종에 있을 뿐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계시하는 하나님께 대한 의지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여기서 기독교 정신을 순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맹세를 맺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6절의 말씀대로 이 말의 뜻은 다음과 같이 너희 로마인들도 이 점에 있어서는 가난하고 별로 알려져 있지 않는 다른 이방 민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희가 모두 하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별로 차별하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나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7절인데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종이거나 자유하거나 학식이 있거나 무식하거나 간에 로마의 삶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테 모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특전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일반적인 사랑을 베푸시지만은 진실한 신자들에게는 특별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거룩해져야 합니다. 성도를 오직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하고 고유한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은 성도란 곧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말하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두 참된 성도라면 더 할 나위가 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도 아니라면 마지막 날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게 될 것이라는 걸 경고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7절에 보면 사도들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에는 좋은 소원을 비는 애정뿐만 아니라 복을 빌 수 있는 권위도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빌어지는 은총은 은혜와 평강이죠. 구약시대 인사말은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은혜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앞에 온다는 것이죠. 복음의 모든 축복은 은혜의 평강이라는 이 단어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은총들의 근원은 우리 아버지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얻고자 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합니다. 모든 선한 것이 또한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우리는 그의 충만한 공로로부터 평강을 얻고 그의 충만한 영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15절까지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애정을 지금 나타냈는데요. 그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는 8절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함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는 기쁨과 자랑스러움으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임무와 행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뿐만 아니라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후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그는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8장 15절이죠. 그는 그의 관대한 사랑의 범위를 넓혀 그들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너희 믿음이 전파됨이로다. 어디를 가든지 그는 로마 교인들이 크게 칭찬받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사람에게서 대체적으로 듣고 있는 평판에 맞게 살도록 일깨워주기 위하여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죠. 신앙이 훌륭하다는 평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그 신앙을 지키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은 곧 로마 전역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의 선한 백성들이 행한 선한 일이 좋은 평판을 얻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하여 유명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로마는 구름 위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목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좋은 나쁘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전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9절 10절인데요. 비록 번성되는 교회로 잘 알려져 있을지라도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로서 형제들을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친절 가운데 하나이며 또 때로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친선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모범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도 배울 수 있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는 것은 기도로 사랑을 베푸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기도 속에서 그들을 언급합니다. 때때로 기도 중에 하나님을 알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애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특정한 교회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열심히 기도해주는 형제들에게 가장 큰 의뢰를 얻기가 쉽죠. 그런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에게 엄숙히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본분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은밀한 기도에 대한 증인이 되십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겸손한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호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겉모양만 꾸미는 외식하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기도하는 바는 그들을 방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0절이죠. 어떠하든지 구하노라. 여기서 사용된 어떠하든지라는 표현은 그가 그런 기회를 갖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 얻기를 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길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여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조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가 원하는 대로 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들을 보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한 열망과 그 의도를 11절과 15절의 말씀을 내포합니다. 열매 없는 무익한 신자들의 신실한 수복회자들에게 슬픔을 주는 것처럼 열매가 풍성한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줍니다. 그가 여러 번 가고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막혔다는 것을 13절에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항상 그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지 않고 가장 필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11절, 내가 너에게 나누어줘 그는 전하여 주기 위하여 받았습니다. 너희를 견고케 하려면이, 이 말은 그들의 가지가 위로 잘 자란 것처럼 그들의 뿌리도 아래로 잘 뻗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성도들에도 계속해서 더욱더 견고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약하면 넘어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의를 받기 위해 12절인데요. 그들이 은혜 속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큰 기쁨을 얻는 것으로 보아 그가 그 소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경우 훨씬 더 큰 기쁨을 얻을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목회자와 교인들이 서로 신뢰하면 큰 위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인들은 목회자를 그리고 또한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신뢰할 때 그들은 서로 간에 큰 의로를 얻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의 영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 보는 것은 매우 새롭고도 유익한 일이죠. 내가 열매를 맺게 함이로다 13절 말씀하시면서 선을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그 보상도 더욱 많이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 위해 14절입니다. 내가 빚진 자라 그는 받은 것들을 이어서 빚진 자가 되었다. 큰 것들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받은 것들로 말미암아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우리 주님의 물건을 받은 청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가 맡은 임무가 그를 빚진 자로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달란트를 자기가 하는 일에 아주 잘 이용하고 또 수고를 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까지 일해온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여전히 자신을 빚진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은 자기들만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간주합니다. 바울은 헬라인에게나 야만에게나 모두 빚진 자였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선을 이들 모두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자기의 빛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는 기회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다고 1장 15절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바울은 부름받기만 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에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늘상 준비하고 있는 바울이죠. 원하노라 이 말은 마음의 철저한 준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부당 이익을 얻기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에서 18절인데요. 바울은 여기서 이방 세계의 비참한 상태를 묘사하면서 칭의에 관한 긴 강론을 시작합니다. 그는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16절. 복음에는 팔과 같은 사람이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남에 달려 죽은 자의 복음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끄러워할 만합니다. 그럴지라도 바울에 대해 복음을 인정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으며 복음에 부끄럽지도 않은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명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믿는 자의 구원이 그 목적임을 보여줍니다.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구원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능력이 없으면 복음은 죽은 글에 불과합니다. 복음의 구원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조제된 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복용되지 않는다면 환자를 낫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 먼저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게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이제는 이방인도 유대인과 같은 위치에 있으며 똑같이 구세주께 환영을 받는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뿐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도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음은 우리에게 주는 믿는 자의 칭의를 그 방법으로 보여주는 것이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칭의의 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복음에는 그와 같은 의가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같은 복음의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의이죠. 그 의는 우리 자신의 행위로부터 인한 공로부터 나오는 의에 대한 모든 주장들을 끊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두 번째, 이 같은 복음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는 믿음에서 우리로 살게 해주는 믿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이게 하는 믿음에서 우리의 뿌리신 그로부터 덕행을 끌어내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이죠. 이 두 믿음이 다음의 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라는 말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란 말은 우리를 유지시켜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 있어서 무엇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믿음은 증거하고 계속되며 인내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갑작스런 유명해진 새로운 교리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게요, 구약에서 잘 알려진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의 삶을 살 것이다. 이와 같이 복음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믿음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명제의 증거는 18절입니다. 칭의는 반드시 믿음 아니면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반드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약을 바르기 전에 상처를 살피는 노련한 의사처럼 먼저 인간의 죄와 하나의 진노를 납득시키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더욱더 환영받도록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니 인간 본성의 빛과 율법의 빛이 모두 두 죄로부터 죄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복음이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곧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기쁜 일이죠. 바울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묘사하는데요. 첫 번째, 인간의 죄성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건치 않은가 불이라는 두 마디로 말을 압축하여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죄성의 원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데 있는데 사람들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구분을 그릇되게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진리를 포로나 죄수처럼 묶어둡니다. 불의하고 악한 마음은 유익이 되는 많은 진리를 거두고 묻어버리는 지하 감옥과 같다는 것이요. 세 번째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의 계시죠. 진노가 하늘을 쫓아 나타나니 그 진노는 우리 사람들의 진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 진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욱 이 진노가 두려울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 18절까지만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1장 1절에 바울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총사도라고 소개하는데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총과 사도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또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2장 4절의 말씀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래 하나님이었으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8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성도들의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믿음이 맺은 열매, 즉 복음 전파의 파급력이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도가 영적으로 빚진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4절을 참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먼저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고 다른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칭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행위나 공로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2장 4절이고요. 로마서 3장 21절, 24절, 28절이고 갈라디아 3장 11절과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락의 인간의 죄악상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한 생각을 품고 미련한 마음으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악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의 내용을 보면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반응이며 심판입니다. 개인 감정의 발동인 경우가 대부분이 인간의 노와 달리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공의성과 모든 인간이 의롭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샬롬.